부끄럽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진도 앞바다에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요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번에 300명 정도가 뭐 죽었잖아요. 근데요 우리나라가 1년 동안에 스스로 자살해서 죽는 숫자가 대충 몇 명 될 것 같아요? 자살해서 죽는 숫자가요. 하루에 몇 명씩 죽을 것 같아요? 2013년도 말고 그 앞에 2013년 더 많겠죠. 2012년도 통계에 의하면 1년 동안에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요 1만 4천 명 1년 동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1년에 10,000명 정도 됩니다. 그것도 많지요.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이 한 12년도에 14,000명이니까 지금은 어떤 사람들은 18,000명이다. 2013년도에. 그러니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얼마냐? 1년에요. 약 한 11만 명 정도 자살을 시도를 해요. 그 중에서 10분의 1이 이제 죽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300명이 죽으니까 막 온 나라가 경제, 정치 모든 게 수습돼가지고 지금 참 그 슬픔 당한 가정에는 참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빨리 좀 이렇게 수습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정상궤도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슬픔 당한 그 가정도 빨리 좀 이렇게 안정을 찾아야 되겠고 우리나라도 빨리 좀 정상궤도에 올라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게 올 수 없대 가지고 참 큰 국가적으로 큰 재앙이다 이렇게 싶어요. 그 한 사건을 통해 가서. 그런데 여러분 더 큰 재앙은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요. 이 세상에요 답이 없어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 쾌락 즐기다가 반대로 돈 없는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쾌락 즐기지 못하고 그러고 견디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니까 한마디로 지금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가 지금 재앙 시대로 들어선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각자 이제 나름대로 막 답을 제시합니다. 종교는 종교대로, 사회학자들은 사회학자대로, 정치가들은 정치가대로 온갖 답을 대지만은 정확한 답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만이라도 우리만이라도 정확한 원인을 알고 정확한 답을 한다면 우리는 나만 알고 이걸 누릴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 어떤 사람들에게 진짜 이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다시 한번 정말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는 답을 가지고 일심 전심지속으로 하나님 응답을 한번 새롭게 바라노리는 지금 그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하여금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그 성경 말씀만 메시지가 아니고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시편 16편을 가지고 고백했는데요. 주는 나의 복과 기쁨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만이 나의 복과 기쁨이다. 그 외에는 다른 게 없다 하는 것입니다. 16편 2절 말씀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했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께만 마지막 11절에도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답을 얻게 된다면 여러분 성공하나 실패하나 여러분 돈 많으나 돈 없으나 여러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왜 자살하겠습니까?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살아야 이유, 이런 세상 내가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먼저 여러분부터 이 삶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여러분 주변에서 겉으로는 표시내지 않지만은 다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괴로워하며 고통하며, 여러분 보통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주변에. 그러나 사실은요, 자세하게 알고 보면 그 사람이 내 친척이고 그 사람이 내 이웃이고 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롭게 한번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복을 누리는, 응답 누리는 축복된 주일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씀도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 아닌 것도 있다, 그 말이잖아요. 성경 66권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66권 하나님 말 총 주제가 뭐냐? 이 도대체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말했어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예수님 친히 말씀했어요. 예수님 친히요, 모든 모세의 글과 모든 선지자의 글에서 나에 대해서 가르친 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총주절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의 핵심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과 제가 먼저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구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한번 아시는 분들 다 같이 고백을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는, 내 주권자 주인 되시는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냥 그리스도,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그 단어의 뜻이 그렇지만요, 진짜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냐?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고백하면 안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주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하늘의 권세 능력 가지고 살아계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내 옆에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외우는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가슴 가운데서, 영혼 가운데서 우러나와가지고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서 하나님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사람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하고 현장에 나갈 때 먼저 하나님은 모든 흑암을 꺾어버립니다. 우리가요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고백하면요 먼저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에베소서 1장 19절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뭐냐? 여러분이요 하나님 아는 겁니다. 복음 아는 겁니다. 아는 만큼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믿는 만큼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결론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살아서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아,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보 하나만으로 정말 충분합니다. 이런 결론이 나요.
그 그리스도 너무너무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그 그리스도 제일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모든 것 다 있다면, 그렇다면 내 인생에 진짜 생명 걸고 어디에 올인할 것이냐? 내가 복음에 올인해야 됩니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결론이 먼저 나오고 우리는 원인을 찾고,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어떤 응답 받느냐? 여러분, 이것이요 기독교 역사고 성경의 기록이고, 지금도 이 사실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응답 받는지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요, 제가 일어난 모든 세상에 억만분의 1 정도 조금 말씀드리지만은요, 실제 살아있는 증거들이요 수없이 지금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왜 복음이 유일합니까? 왜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그것을 완전하며 그것 속에 모든 것 다 있습니까? 원인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충분하다, 완전하다, 모든 것 다 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워가지고 지식적으로 배워가지고 그런 것 뭣도 모르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충분합니까? 왜 그리스도로 완전합니까? 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식으로 다시 한번 알지 말고, 오늘 제가 주부에 기록하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알고 있는 지식으로 쓰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슴에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새롭게 확인하고 발견하는 그런 축복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진짜 이거 가슴에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들으면요,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진짜 이 말씀 진짜 여러분이요 가슴에 딱 받으면 하나님께서요 정말 여러분 인생 모든 걸 해결하십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본질을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방황합니다. 진짜 문제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하냐? 돈이 없는 게 문제. 그래서 돈. 막 성공, 공부 열심히 하고, 삶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해보자. 명예. 정치의 기조 오잖아요. 정치 기조로니까 사람들이 막, 뭐 구의원 나간다, 뭐 한다. 다 뭡니까? 성공, 명예. 다 그걸 찾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쾌락. 사람들 원인을 뭘 찾냐? 나는 돈이 없어서 그래. 나는 성공하지 못해가지고. 나는 행복이 없었어. 그게 아닙니다. 왜 그게 아닙니까? 돈 있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최고의 쾌락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더니요, 자살하고 조그만 문제 있으면 그만 견디지 못하고. 그 말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성공이 문제가 아니고 쾌락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서만, 성경이 뭐라 말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걸 문제로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인간이 하나님 따라서 원죄, 죄 가운데 빠져있다. 죄로 인한 결과가 저주와 재앙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거짓의 아비 마귀 자녀로서 지금 마귀 운명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발버둥 쳐봤자 마귀 손안에 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재자만 자를 따랐으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잘만 한다지만 진짜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건설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보이지 않는 목에 개목걸이 같이 딱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돈 따라가고 어쩔 수 없이 성공의 생명을 걸고 어쩔 수 없이 마약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행복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저주받을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원인이 그겁니다. 여러분, 그걸 좀 정확히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뭐냐? 나는 문제가 많아. 많은 사람 교회 올 때도 막 인상 다 쓰고 막 보니까 막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가 다 와서 왜 그렇습니까? 착각한단 말입니다. 난 돈이 착각한단 말이야. 내 가정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착각한단 말입니다. 나는 행복이 없는 것 같아.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문제로 착각하니까 어떻게 하지요? 막 연구를 해보기도 하고, 착한 일 해보기도 하고. 여러분, 이번에도 그 사고 당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자원봉사자들 몰려듭니다. 그 얼마나 좋은 일이지만은 그 근본 밑바닥에 깔린 게 뭐냐? 착한 일 하면 뭔가 내가 행복해질까 싶었어. 여러분, 요즘 저 여유 있는 사람들이요, 자원봉사로 막 몰려듭니다. 그 근본 배경이 뭔지 아세요? 그 근본 배경이 착한 일하면 내 미래가 나으니까. 선한 일하면 뭔가 공덕을 쌓으면 저승 가서라도 잘 갈 거니까. 여러분, 그 선행입니다. 헛된 철학.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헛된 속임수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지금 헛된 이상한 생각들, 사상들 이런 것들 일어나가지고 한마디로 우미한 인간들이 몰려드는 종교.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여러분 해적선 그 배에 탄 노예들 같이요. 그 배에 타가지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막 착한 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배에서 내리지 않는 한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점점 사회 발달하지요, 교육 발달하지요, 정치 발달하지요, 다 발달합니다. 다 발달해요. 엊그제 그 샹노병사의 비밀을 그거 보니까 한국에 뭐 세계에서 치워가는 그 간 이식 전문가가 있다만요. 그분 하는 거 보니까 뭐 진짜 뭐 최초로 뭐 간을 그 두 사람 간을 떼가지고 한 사람에 붙이고 또 뭐 몽골 가가지고 몽골 첫째로 뭐 수술한데, 야 정말 의술 대단하더만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과학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요. 여러분요,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정보국에서는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무슨 말 하는지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지금 발달하죠. 다 발달하는데 여러분 하나만큼, 인간만큼은 자꾸 퇴보해 갑니다. 자꾸. 이 세상에는요 답이 없습니다. 오늘 결론 내시면 무슨 말이냐? 돈 벌면 괜찮겠지. 요양으로 뭐 사업 잘 되면 괜찮겠지. 여러분, 어쩌다 이 복음에 다른데 행복 있으면 괜찮겠지. 여러분, 착각을 깨야 됩니다. 이 세상 어떤 것에도 여러분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어떤 것도 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한 원인을 말씀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확한 답. 원인이 뭐냐? 하나님 떠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 주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한 곳 그 육천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몸이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그리스도의 피 흘려서 몸 가운데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죄의 결과는 저주입니다. 내가 저주받아야 될 것인데, 여러분,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냐고 자기 피로 속죄를 쌓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모든 인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가요 단번에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 운명에다가 사로잡혔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이 사망의 권세를 마귀가 잡고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겁나는 게 뭡니까? 곽치기 폭가. 그게 제일 겁나잖아요. 곽치기 폭가. 사망의 세력을 딱 마귀가 잡았다면.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딱 운명에 매였는데 거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의 본질은 뭐랬습니까? 하나님과 떠난 게 문제예요. 죄로 인한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계속된 재앙과 문제가 있는 것도요, 여러분,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떠난 죄와 사탄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복음 누리고 우리가 계속 전도해야만이 우리 영역 안에는 모든 흑암이 꺾이고 재앙이 끝나는데,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우리 후대들이 지금 계속 재앙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승천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영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시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여러분 영혼 속으로 진짜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만납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은요 다 끝납니다. 여러분이 노예 생활하던 여러분도 모르게 돈에 잡혀있고 어떤 세상에 잡혀있는 그 맨 위에 있는 그 사탄의 운명으로 때문에요 완전히 해방받아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서로 결론 들어가면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요 모든 것 다 있습니다. 다윗은 10편 16편을 통해 가지고 이 다음에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10편 16편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장이에요. 부활을. 그 베드로도 10편 16편을 인용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20편 16편 인용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증언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으로 영광을 받아가지고 먼저 그로부터 1000년 이후에 오실 그리스도, 다윗이 BC 1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1000년 이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벌써 영감으로 알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축복을 다윗은 누리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주부의 그 크게 일대지에 있는 복음의 유일성,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시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개인 문제에 적용해가지고 실제로 응답받는 귀한 제자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 번째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초월적 응답을 받습니다. 다윗이요 이런 응답 받았어요.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은요 첫 번째 뭐냐? 첫 번째는요 진짜 올바른 신앙 고백합니다.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할 때는요 막 진짜 그러다가요 막상 어떤 문제 딱 당하거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생각도 안 합니다. 문제 딱 당하거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생각도 안 나. 그저 그동안 들어오고 배워왔던 문제의 결과가 뭐냐? 염려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막 해결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싸움하고 돈하고. 그래서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요 지금 평소 좋은 때 이 지금 지은 시간입니다. 다윗이요. 다윗이 어려운 상황을 이 시를 지었는데 다윗이 뭐라고 말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신앙 고백하지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오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원한 즐거움이요, 나의 해답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산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자입니다. 이런 다윗은 신앙 고백합니다. 여러분, 진짜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응답받는 축복된 제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막 다른 거 찾습니다. 갑자기 문제 생기면요, 갑자기 문제 생기면 누가 날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이렇게 찾습니다. 갑자기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지? 연구합니다. 그런데요, 일시적인 돈도, 일시적인 성공도, 일시적인 쾌락도 여러분에게 답이 되지 못합니다. 요즘 구원파, 요즘 유병헌, 구원파, 유병헌 씨, 진짜 좀 황제 같은 삶을 안 살았습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되려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사람요, 돈이 있지요, 명예 있지요, 다 그런데 어느 날 저렇게 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이 믿고 있던 돈, 믿고 있던 사람, 믿고 있던 성공의 배경, 믿고 있던 지금 나름대로 행복, 그거요, 여러분 지켜주지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하지 말고 다윗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리스도 주여 하나님께 여러분의 신앙 근본을 깔고 거기에 신앙 고백 누리는 여러분 축복된 제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받잖아요. 2편 12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한단 말입니다. 11절에 주께 피하는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를 말며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10편 18편에요. 요 다음에 또 보겠지만 여러분 한 장 넘겨볼까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10편 18편에 다윗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를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랬거든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 다다랐냐면요, 거기 4절 18편 4절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뚫게 했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뚫고 사망의 열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기 보면 사망, 불의, 창수, 수월, 사망, 올무. 그러니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딱 다윗이 다다랐단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다다랐는데 그때 다윗의 고백이 뭐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최악의 상황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앞에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 다윗은 올바른 신앙 고백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난세가 영웅을 만들이 말했잖아요. 시대가 진짜 문제 있을 때 그 사람의 인간됨을 알 수 있고, 진짜 환난 가운데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 때보다도 여러분이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의 최고의 응답이 뭐겠습니까? 어려움으로도 해결되는 게 있겠습니까? 어려우면 또 올 수 있어요. 막 돈이 없어 막 발버둥 칩니다. 그럼 답이 뭐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그 돈 없는 분이 다시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막 사업 성공 잘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건요 다 가다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에게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 올바른 응답은 뭐냐?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야 신앙 고백 하자가 아니고요. 이런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상태에 딱 다다랐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엄청난 축복 속에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요, 효성이 그 위에 처제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집사 됐었는데, 막,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알고 있던 지식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이제, 그거예요. 근데 도저히 범사에 감사가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감사가 안 됩니다. 감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가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 돼요. 나중에 제가 나도 모르는 기도가 어떻게 변하냐. 하나님 감사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범사에 감사를 명령했기 때문에 억지로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감사가 안 되다가 억지로 감사하겠습니다. 한데 나중에 진짜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처대를 먼저 하나님 데려갔다면 둘째는 더 좋은 아이를 줄 믿습니다. 하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럼 애 낳기 전에 이름도 먼저 지어야 이름 뭘로 지었느냐? 내가 성이 하가잖아요. 그래서 하늘 눌러 지었어요. 그래서 하늘 지을 때 먼저 하늘 갚았어.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 올바른 신앙 고백이 나온다? 그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요, 무의식 정도로 우리 가운데 복음이 각인될 때, 다윗까지 각인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갑자기 사고당했을 때, 어떤 일 당했을 때 여러분, 아이고 어떻게 하지 말고 미리 복음을 계속 듣는 가운데 잘못된 거 치유받고 잘못 바뀌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올바른 신앙 고백, 여러분 이 신앙 고백으로 영광 돌리는 축복된 제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두 번째 뭐냐면요, 현재를 만족했어요. 현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다윗은요 현재를 만족했습니다. 6절에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지금 받은 응답,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한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 아쉬워가지고 하나님 뭐 좀 안 하십니까? 뭐 좀 안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주로 뭐야? 먹는 거, 입을 거, 이거 기도한단 말입니다. 늘 기도가.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의 것이다. 복음으로 충만하면, 복음이 완전하면, 복음 속에 모든 거 다 있으면 기도 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다윗은요 현재 상황을 믿음으로 만족했습니다. 그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그냥 마음으로 그냥 성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갔다가 최선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현재를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나에게 최고로 내 인생에 축복을 날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 저녁을 잠자면서 때로는 문제가 많고 막 고통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로 오늘을 내게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요 다윗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어려운 까지 하지만요 지나가 보면요 여러분 그때가 행복했죠. 그때가. 세 번째 다윗은요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즐거워했습니다. 미래, 우리의 미래가 보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영원한 거 아무도 없습니다. 개인도 사상도 국가도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9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11절에 그랬죠.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한 즐거움이 주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보고만 했으면요, 여러분, 현재, 과거, 현재, 미래를 최고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10편, 16편을 갖다가 부활장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장으로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편, 16편 8절에서 9절, 10절 말씀을 갖다가요, 베드로가 사도행 2장에서 예언하면서, 그거 봐라, 옛날 다윗의 입으로 그리스도가 부활한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대로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거 봐,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이 벌써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을 이미 말하지 않느냐, 그 말한 대로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주장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냐, 장차 성도의 부활을, 여러분, 왜 성도의 부활이죠? 영원한 즐거움이,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부활을 갖다가 다윗은 시를 접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다윗은요,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현상을 하나님 말씀, 복음과 연관시켜 가지고 글도 쓰고 기도도 하고 응답받았습니다. 그걸 보고 24시 기도들 이렇게 말해요. 그걸 보고.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여러분 24시 늘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들은 말씀, 그동안 들은 말씀을 딱 가슴에 담고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어떤 일이 났을 때 그 말씀하고 복음하고를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과 문제 속에서 문제를 딱 한 대 넣어놓고는 그걸 계속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답을 주십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24시 기도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한 사람이 좀 갈등이 미운 사람이 있다면요, 진짜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을 두고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그동안 들은 말씀을 연결시켜가지고 계속 그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하겠어요? 그 사람 지기뿌라이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보면 막 이해 안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해 안 되는데 곰곰이 그 사람 복음, 그 사람 그리스도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막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도와줘야 되겠구나.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지? 도와주려면 자존심이 상하잖아. 자존심? 근데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모든 자존심 내버리고 십자가에 죽지 않았느냐? 그럼 내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그 사람이 진짜 된다면 내 자존심이 문제겠느냐? 공고히 묵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마음에 딱 답을 주셔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요 24시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여러분 복음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될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계속 사업과 말씀, 일과 묵상해서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딱 지어주십니다. 딱 지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24시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요. 요즘 뭐 건망증이 와가지고 뭐 했을 때요. 처음에는 막 건망증이 막 때로는 짜증이 나. 내가 벌써 일하고 되겠나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제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지요? 어떻게 하면 되겠지요? 계속 말씀하고 어떤 일하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딱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답을 주시고 그게 24시입니다. 다윗은 24시 축복을 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 죄송한 말씀은요 목사 위치에 있으면요 온갖 소리 다 들립니다. 온갖 소리 다 들려. 그거요 때로는요 한번 받아볼까 막 저거 진짜 가서 해명을 해볼까 저거 어떻게 해볼까 인간적으로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 목사 위치에서 이런 소리 들리고 저런 소리 들리고 저런 소리 들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다 보면요 그래 오죽 하면 그런 소리 하겠느냐. 그래 진짜 복음이라면 그걸 갖다가 내가
이해한다든지 기다린다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게 24시입니다. 24시 속에서 다윗 같은 날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4시 속에서. 그때 어떻게 되냐. 그때 25시, 인간의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25시예요. 다시 결론으로, 여러분,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 완전합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이런 결론 딱 내리고 여러분, 이번 주간에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새로운 날 바라 누리는 축복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세 가지만. 첫째 뭐냐? 눈에 보이는 현실에 눌리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자식 문제, 눈에 보이는 사업, 일 문제, 눈에 사람 문제, 거기다 눌려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기에 눌리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확인하고, 올바른 신앙 고백. 바른 신앙 고백. 바른 신앙. 두 번째는요,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표대로 받아들이세요. 현재 상황을. 어떤 사람은 막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뭐라 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둔 자도 여호와신데 내가 어떻게 내 입술을 범죄하겠느냐. 욥의 말이잖아요. 있는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임마누엘의 평강의 축복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복음 속에 있는 여러분의 미래는 완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옆에 사람 물어봅시다. 진짜가? 진짜입니까? 그 진짜라면 여러분들요, 기적 같은 걸 받습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복음으로 충분하며 복음으로 완전하며 복음 속에 모든 것 다 있기 때문에 복음 하나로 승리하고 복음 하나로 내 인생의 참된 가치를 찾아서 일심전심 지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찬송행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